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부터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이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위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아멘. 불신앙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나 자질을 강조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영성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이성이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공로와 자질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그대로 수납하는 것, 그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순종할 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삶의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 망하는 삶을 낳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사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200만 명을 만드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고 언약의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의 또 성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같이 임재해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니다. 이제 왕도 있고 왕의 말씀도 있고 또 백성도 있고 땅이 필요합니다. 이 가나안 땅, 그 앞에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탐 사건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장 19에서 23절에 하나님은 분명 가서 정복하라고 하셨지 정탐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두렵고 호기심이 있고 일단 정탐하자고 제안한 것을 모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이것을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더 점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백성들에게 북돋아주기 위해서 허락한 것 같습니다. 즉 이 사건이 일어난 계기는, 그러나 이 사건이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계기가 바로 불신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각 지파의 두령을 한 명씩 취하여 12명을 정탐꾼 조직을 만들게 하십니다. 루벤 지파의 삼무아, 시므온 지파의 사밧, 유다 지파의 갈렙, 이사갈 지파의 아길, 단 지파의 암미엘, 아셀 지파의 수둘, 납달리 지파의 나비, 갓 지파의 구엘입니다. 이들의 보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여부가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사람의 다수결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기반하여 정확한 상황 판단이 영적 승리의 비결임을 알라 모세는 정탐한 내용을 분명히 지시합니다. 가나안 거민의 강약과 다소, 이것은 군사력 정보를 의미합니다. 땅의 호불호, 지형과 기후 정보입니다.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것은 군사시설인지 거주민이 사는 지역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상태, 이거는 농사에 대한 정보입니다. 수목의 유무, 땅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본 상황은 안악자손의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입니다. 이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나라의 백성들, 힘과 폭력으로 지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조사시킨 것은 앞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비옥한 땅이요 거주할 만한 땅이기에 정복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보면 안악 자손들이 있기에 그들이 이길 수가 있을지 의문이 들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의 여부로 우리들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정탐꾼 모두가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으므로 취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10명은 안악자손과 네피림의 후손들을 능히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거인족이기에 자신이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유무로 이제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나라, 안악자손과 네피림,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 나라의 전형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으로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건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과 불평한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11장 전체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
아벨, 아브라함 모든 선조들의 믿음의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주변 상황에 대한 그런 불안한 소식들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고 능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길을 내서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걱정 근심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